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460장 찬송가를 다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부를 텐데 여러분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3절, 4절 계속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배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는 274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여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온 것입니다. 그 광야를 40년 동안 온 거예요. 오늘 다 도착했습니다. 막바지입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요. 40년을 왔어요. 그 고생 끝에 40년을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빨리 좀 들여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나올 때 인원이 대략 25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주셨죠.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법을 주셨지요.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데스 바나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불신앙에 빠져있는 1세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게 된 이유는 뭔가 할 때 전쟁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보고에 의해서 다 밤새도록 울었다.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울었다. 그렇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전락되어지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면 삶이 염려와 근심, 슬픔 속에서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나에서의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죽어가는 가족들을 장례를 치르는 아픈 슬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광야 길에 오늘 본문의 장소는 어디냐? 광야 40년 세월을 다 지난 끝자락에 모압 평지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시키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바로 직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 의복, 신발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거예요. 음식. 제가 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한 사람이 한 끼에 먹는 양이 90g에서 좀 충분히 먹으려면 100g이 든다고 합니다. 한 끼에 한 사람의 100g입니다. 그러면 250만 명이 먹으려면 25만 kg이 있어야 돼요. 대단한 거죠. 분량이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 가마로 따지면 몇 가마이냐? 31,250가마가 돼요. 한 끼입니다. 그러면
하루 3끼를 먹으려면 몇 가마가 있어야 되느냐? 약 9만 3천 가마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겠어요? 신발을 한번 따져볼까요? 1년에 한 켤레를 신는다고 할 경우에 40년이니까 40켤레죠. 40켤레를 25만 250만 명을 곱해보면 1억 켤레도 넘어요. 1억 켤레의 분량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 무게가 얼마나 많겠어요. 먹는 음식, 의복, 신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뜨거운 태양, 끝없는 모래, 굶주림이 있는 곳, 갈증이 있는 곳, 쓰러지면 죽게 만드는 곳. 정말 힘들고 고생스럽고 소망이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광야에서 음식이며 의복이며 신발이며 250만 명이 40년 동안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심겨주신 거예요. 그들이 어디 가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 가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고요. 한번 양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죠.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적과 같은 방법.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도 의복도 신발도 다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인정해야 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쭉 말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심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 났고요. 내가 조심했기 때문에 사기 한 번 안 당했고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모은 것도 내가 절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자. 교만해져.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 우려를 한 거죠. 이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에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했는데,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이 재물을 얻은 것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손의 힘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공치사일까요? 여러분, 공치사가 뭔지 아시죠? 남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하는 것, 이게 공치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공치사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데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고 공치사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일까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기 위하셔서 교육을 시키십니다. 베풀어진 은혜를 알게 하고 싶은. 그러면 그 축복이 뭔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축복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중반에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6절 중반에 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지켜 행하며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경외할지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 뭡니까? 예배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영적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아니까. 우리가 왜 겸손해질 수 없고 순종이 안 되고 예배 삶이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셔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셔서 교육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셔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했고요.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는 생수가 있고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지와 자녀들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신앙으로 교육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적인 사람을 만들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그런 영적인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하셔서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영적인 사람이 되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서운하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 만들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교육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선포해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낸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적과 이루는 가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자녀들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선교지의 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산들의 모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무쪼록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다 종식되어지기까지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